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건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고백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랑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나소서. 임하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버려도 나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내 영혼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주님을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귀하신 어린 양께 송축하리라 우리 화목해 하신 주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깨끗게 하신
고백합시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 위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을 예수님 그 진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나의 마음 오늘 회복케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씻어주시고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내 발걸음을 주의 길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뺏어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만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단서리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이네. 우린 기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은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의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신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에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 이 땅
다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두 씻겨지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무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에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렙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잡고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 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처음 날 곧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의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에 행한 일이 다윗에게 들리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취하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벳상거리에 메어 단 것을 저희가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 아비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대로 쫓아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지금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 사무엘 상하를 다 마무리하는 데 있는 마지막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사사기 마지막에 있었던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건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는데 맞다 그때 그런 일도 있었지 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를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찬송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들을 맨 마지막에 첨부했는데요. 오늘의 기브온 사람들과의 어떤 에피소드는 어디 뒤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바로 이제 압살롬의 반역 뒤에 그 모든 사건들이 아픈 일들이 다 일어나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건들을 수습할 때 그 이야기 뒤에 이 이야기를 붙여서 나왔어요. 실제로 이 이야기는 지금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그러니까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아들처럼 선대했던 그 장면 이후에 이제 참 다윗의 왕국이 점차 확장되어 가던 그때 그 바로 다윗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특별한 이유로 말미암아 지금 이 마지막에다가 붙여놨어요. 한번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거듭하여라는 건 3년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연달아 1년, 2년, 3년 연속으로 기근이 있으므로 이 말이에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의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기억하나요? 여호수아 9장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여호수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몰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아모리 족속 중에 하나였던 기브온 사람들은 이거 도저히 우리가 상대가 안 되겠는데 미리 앞서서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옷을 이렇게 누더기처럼 만들고 막 곰팡이가 나는 빵을 갖고 우리는 저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들의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당신들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 했더니 그 여호수아가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기세에 취해서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이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조약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이름 아래 맹세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해하지 않고 그들을 나무 패는 자, 불 가져오는 자, 이런 것들로 해서 집안의 종들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기간이 500년이 지난 거예요.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문제 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랑 서로 화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해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죽이지 않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여호와 앞에서 맹세한 거 아닙니까? 500년 전에 있었던 약속을 지금 사울 왕이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500년 전의 약속도 지키시고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때요? 작은 약속이든 큰 약속이든 더군다나 기브온 거민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에게도 하신 약속도 하나님은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것이 10년 전의 약속이든 여러분이 지금 짧게 10몇 년 산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우리 학생들은. 또 우리 선생님들은 20년, 30년, 40년 내 평생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 내가 아멘 했으면요. 하나님 그걸 절대 잊지 않으세요. 사람은 내가 요즘 예전처럼 충성하지 못하고 요즘 내가 예전처럼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한 축복의 약속을 잊으셨을 것만 같고 하나님도 나를 향한 약속을 잊으셨을 것만 같지만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족속과 하신 약속도 500년 전 약속까지도 기억해서 그들을 신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 우리가 태어나서 믿음으로 받은 약속도 있고 이미 성경에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던 그 약속 아멘으로 붙잡기만 하면 지금도 유효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지금도 여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은혜되는 것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정말 형통한데 갑자기 기근이 3년 동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 문제는 이거란다. 이 일은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가 왜 생겼나요? 하나님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그 이유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은 이 3년이 될 동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연달아 3년, 기근이라는 건 먹을 것이 부족해서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서 수확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온 국민이 정말 조금 배고픈 정도가 아니라 허기질 정도가 되는 것이 바로 기근인데 이것이 연달아 3년이었어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할 때 많이들 겪는 일입니다. 1년차 때는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거는 이번에 농사가 잘 안 됐을 뿐이지, 이거는 믿음의 일과는 별개야. 신앙의 일과는 별개야. 혹시 1년차 때 누가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데, 왜 우리가 기근이 있었을까요? 이거 혹시라도, 아니야. 야, 너무 너 예민한 거야. 모든 걸 신앙적으로 생각하지 마. 2년차, 3년차, 깨어있었던, 그래도 다윗은, 이거 뭔가 있구나.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았으면 이것은 4년차, 5년차, 어리석은 자들은요, 이것이 10년차, 20년, 30년 돼도 국가적으로 100년 동안 계속 이 저주가 돼도 하나님께 여쭙지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요, 조그마한 사인만 있어도, 자그마한 사인만 있어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건 그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야. 이건 네가 지난번에 이런 실수한 거 네가 깨닫지 못했구나.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는 네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겪는 문제의 원인도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어디 있었냐?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었습니다.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안에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기본과 약속했던 그 화친 조약을 다윗이 알지 못했으면 이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셔도 해결할 방법을 알지 못하는 거죠. 기본 족속 때문이라고요? 왜요? 지금 우리 종들인데, 지금 내가 살려준 것만 해도 고마워야지. 쟤들이 왜요? 그런데, 맞다. 500년 전에 약속을 했었지. 서로 죽이지 않기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그걸 기억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제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문제의 답은 어디 있어요?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배웠다고 하는 사람, 조금 상식이 있다는 사람, 조금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 안에 있어? 세상 문제의 답은 세상에 있는 거지. 그래서 돌고 험난한 인생사를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에서야 하나님 앞에 와서 엎드러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에 그들의 맹세하였거늘. 자,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여기를 한번 형광펜을 쳐보세요. 보통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곧잘 나오곤 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한 열심으로. 그래서 이 사울이 이 기본 족속을 학대하거나 그들을 멸하려고, 어찌 보면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터전에서 이방인들을 몰아내는 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사명과도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기본 족속은 예외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실수로 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울은 이 이스라엘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견고히 하기 원했고 정치적으로 명성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표현이 뭐라고 나와요?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여기서 나오는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베냐민 지파인데 유다 족속을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이 뜻이 아니고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 민족만을 위해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울이 자신의 민족만 편애함으로,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방 민족은 우리보다 열등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참으로 우월한 존재다, 다른 민족들은 다 열등하다 해서 그들을 다 하대하고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자, 여러분, 비슷한 사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배우지 않았나요? 히틀러가 2차 대전 때 이 독일인들, 자기들이 우월함에 빠져서 이 나치즘,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것에 이 유대인들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다 죽였던 일이 있죠. 바로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열심으로 했던 것의 결과는 늘 안타까운 누군가의 한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열매를 맺게 된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시간이 흘러 마치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그들 고국에 있는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호와를 위하여 그들의 재산을, 그들의 젊음을, 그들의 가족들을 희생하면서 뿌린 그 모든 열심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었기에 시간이 50년, 60년, 70년 지나니까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를 위한 열심,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한 열심, 심지어 그때 당시에 기본 족속들을 몰아낼 때는 사람들에게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사울왕이야. 누구 하나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해결했어. 멋있어. 영웅으로 추대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열심, 이것은 안 좋은 결과를 맺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기보다는 내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고 사람들에게 조금 나의 어떤 입장을, 나의 어떤 영역을 견고히 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때때로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의 눈으론 당대의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늘 내 자신을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요즘 목사님께서 계속 설교 시간에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스스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주의 일을 갖다가 하는 것인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지만 나를 위해서 하는 주의 일이라면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나에게 남는 것이 없고 오히려 반대가 있으면 하다가 그 일을 멈추겠죠. 정말 내가 지금 주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나의 재산을 위해서, 나의 영역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겸손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다윗은 원인을 정확히 알았어요. 아, 기브온 족속이 이것을 풀어야 되는구나. 이 답을 찾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그들에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굉장히 선대하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울 집안과 우리 집안의 문제인데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돈으로 보상금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어떤 걸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야, 조용히 하고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되겠니?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시행할게.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계획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들이 다 보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의 후손, 사울의 집안 사람 7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울은 이미 죽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도 이미 죽었어요. 그들의 후손 7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사울의 후손 중에 7은요 대부분의 사울의 남자들, 살아있는 사람들 거의 다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7절에 우리 좀 굉장히 특별한 절이 등장했는데요.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서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지금 계속 이 약속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이 과거에 했던 약속을 깼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한이 맺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하셔서 지금 기근을 3년 동안 내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어떤 약속이 등장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지금 다른 사울의 손자들은요, 사울의 자손들은요, 자기들은 전혀 잘못한 게 없어요. 사울 왕이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이 모든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부모가 죄를 범하면 이 조상들이 잘못을 하면 그것이 3, 4대까지 간다라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저주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선조들이, 조상들이 계속 우상 숭배만 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그냥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었어요. 미국에 있는 후손들 그 신앙의 정신으로 나라를 개척하고 잘 하나님을 섬겼더니 후손들은 한 것도 없이 역사도 짧은 200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라는 우주 경찰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모든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울의 집안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실수로, 아버지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수 상황이 있어요. 예외의 상황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약속으로 말미암은 그 무비보셋은 이 사랑을 입음으로 다윗이 특별히 아껴서 이 리스트에서, 이 살생부 명단에서, 희생의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내 부모의, 내 조상들의 그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물려오는 어떤 가문에 있나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붙잡음으로, 요나단이 이 사울의 가문이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왕이 후계자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을 뒤로하고 어딜 택했어요? 다윗을 택했어요. 무엇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것이죠. 이
요나단이 신앙의 길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울의 가계의 영향이, 사울 집안의 영향이 요나단의 가문에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모든 형제들이 다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왕의 아낌을 받고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을지라도 내 때에 내가 예수를 영접하면 우리 집안에 흐르는 모든 악한 저주가 다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안에는 늘 새 생명이, 뉴 스타트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봤더니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여기서 나오는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아니에요.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곧 무을랄 사람 바르실레. 자, 이 바르실레도 마하나임 지역에 있었던 바르실레와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성경에 나올 때 헷갈리지 않도록 자꾸 그 앞에 지역을 넣죠.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넣어서 서로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르실레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러니까 7사람이죠. 이 7사람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의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이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곡식 빼는 첫날이니까 이제 6월절이 막 끝났을 때 우리나라 지금 달력으로 태양력으로 치면 3, 4월 정도 되는,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치면 2, 3월 정도 되는 그때에 시작하는 때더라 하고 이제 끝났어요. 이 에피소드가 끝났어요.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셨고 이 문제의 원인을 다윗을 알고 다윗이 깨닫고 이 기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후손 7을 주면 사울의 동네에 가서 이 사람들을 목매어 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풀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래대로라면 9절까지 하고 이제 이 모든 원한이 풀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고 이제 이 기근이 해결돼야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더해지는 거예요. 약속은 철저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잘못한 사람들을 혼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시죠. 그런데 공의로 다스리고 끝이 아니라 마지막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성경의 주요한 인물도 아닌 것 같은 한 여인을 굉장히 하나님은 주목합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 이 리스바는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나요? 이 이스보셋이 왕이었을 때 아브넬이 이 아버지의 첩이었던 한 명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리스바였죠. 그런데 이 리스바, 이스보셋이 자기 그래도 자기 어머니인데 이 첩으로 달라니까, 그러다가 이스보셋은 나중에 죽게 되었죠. 굉장히 슬픔을 안고 있었던 이 리스바가 두 아들을 또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조카 5명을 잃어버렸어요. 7명의 자신의 가문의 사람들을 잃어버린 이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언제예요? 이들이 죽은 날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자, 죽은 날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이 기간이 약 6개월 정도예요. 6개월이나 되는 날 동안에 이 어미가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곳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나 이제 사울의 가문에서 완전히 벗어났어. 애들도 없어졌으니까 나 새 출발해야지. 새 남자 만나야지. 이게 아니라 이 슬픔을 가지고, 아들을 잃은 이 슬픔을 가지고 베옷을 입고 그곳에서 바위 위에서 뭘 했어요? 이 자녀들 7명의 자식들에게 이제 낮에는 막 새들이 와서 쪼아 먹으려고 하고 밤이면 들짐들이 와서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이 여인이 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그 동물들을 낮에는 새들을 쫓아내고 밤에는 맹수들을 쫓아낸 거예요. 왜요? 성경에 이 동물들에게 시체를 뜯겨 먹는 일은, 이 새들에게 시신이 훼손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 그러한 대가를, 마지막을 치렀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는 내 아들 저주받은 인생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아들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 아니야. 이 엄마에게만큼은 이 이스라엘을 이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내 아들들은 희생당한 것이지 저주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가지고 자녀들의, 그 조카들의 시신을 지킨 거예요.
이 어머니의 사랑이 왕궁에 전해진 거예요. 다윗 귀에 들린 거예요. 다윗이 너무 감동을 받은 겁니다. 아, 그렇지. 저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 요나단과 이 사울의 시신이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이 길앗 사람들의 마을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들을 벳산 성벽에다가 산채로 벽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길앗 사람들이 웅사들을 보내서 밤새 가서 그 시신을 가져와서 길앗 그곳에다가 잘 안치시켜놨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났으면 다음 왕은 뭘 해야 돼요? 그 선대 왕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잘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무덤에다가 잘 안치를 해서 이 국장으로서 이 선대 왕의 묘실을 잘 꾸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지만 이 사울에게 적대적인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에서 이 사울 왕의 죽음을 너무너무 슬퍼했어요. 그래서 활의 노래를 짓고 그들의 슬픔을 애도하고 모두가 함께 울도록 했지만 정작 그들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안치시켜 주거나 이렇게 어떤 장례를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이 정치적 입장이고 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저 아야의 딸 리스바가 하는 일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사랑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 시신들, 그 아버지였던 그 사울 왕과 그 요나단의 그 뼈까지 다 다시 가지고 와서 다 가져옵니다. 이제 12절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며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사울의 고향이죠.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부모의 묘에 장사하되 이제 드디어 갈 곳으로 마지막으로 딱 안착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결국 이 공의로 모든 일은 치러야 돼요. 약속을 어겼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만 있으신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사랑도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문제를 잘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사랑으로 이 어머니의 사랑을 들어서 이 리스바라는 여인의 사랑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때때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는 것이 때때로 너희들을 깨닫게 하는 것이 그 회초리가 엄하지만 난 엄하기만 한 하나님이 아니라 난 너희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난 너희들을 사랑으로 꿰매는 나는 자비의 하나님이란다. 이것을 한 여인의 그 헌신적인 모성애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동시에 죽으니 9절 뒤에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의 한이 풀리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더라, 기근을 해결해 주셨더라가 아니라 그 뒤에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때 다윗이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그들을 데려옵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그 한이 다 풀렸습니다. 죽은 자녀들을 바라보는 어머니도 이 자녀들이 다 그 아버지의 묘실에 안치되는 것을 보고 마지막 남은 그 한이 맺히지 않고 이렇게라도 하나님 내 자녀들의 명예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 하나 원방 시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있으신 선생님들 있으시죠? 아이들이 잘못했으면 정말 공의로운 부모님은 매를 들어서 회초리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깨달았어요. 그러면 야, 네가 맞을 짓을 해서 맞은 거야 하고 끝내지 않죠. 그날 꼭 품에 안아주죠.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또 깨달았으니까 사랑으로 연고를 발라주면서 연고를 발라줄 때 부모님은 절대 자녀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죠. 언제 우나요? 이 아이가 뒤돌아서 그 멍든 곳에 엉덩이에 연고를 발라줄 때 울컥울컥 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으로 연고를 발라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다윗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봤더니 사울이 이전에 잘못했던 그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무리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14절에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모든 자들의 원망 시비가 없이, 그 원망 시비 없이 해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다윗도 이 문제를 섣불리 건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입장 때문에 아직 난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저것 잴 것 없어요. 아들 잃어버린 그 여인의 슬픔, 자녀를 향한 사랑만이 남아 있었던 이 여인, 자신의 주군이었던 사울도 죽었습니다. 자기는 심지어 첩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장수였던 자가 자기를 겁탈하려 했어요. 여인으로서는 기구하기 그지없는 여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두 아들마저도 다 죽었습니다. 일반적인 죽음도 아니었습니다. 비참했던 한 여인의, 그러나 누구도 막을 수 없던 자녀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하나님은 끄집어서 확대해서 조명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만으로, 이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스리는 가정 또는 학년, 섬기는 부서, 모든 곳에서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늘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퍼포서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낙타무릎 기도로 하루를 잘 시작하셨나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무릎으로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큐티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점과 결단한 점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날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모두 고쳐진 나의 모든 죄와 상처, 그의 빛 속에서 드러내어진 게 하나님, 드러내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빛, 드러내어 부끄럽게 하지 않고 더욱 단단히 만들 은혜와 사랑 전하게 할 하나님 그 빛.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빛 앞에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그 투명한 빛 앞에서 모두 드러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하나님의 빛 속에서 그 따뜻한 빛 속에서